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또 지내는 게 또 행복하기도 했고, 또 청년들을 세우는 게 또 저의 사역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신대원에 입학하면서부터 청년 사역 연구 모임 가운데도 하고, 또 청년 그 모임과 청년 사역 또 선교 이런 일들 가운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안교회에 가게 된 것도 청년부를 좀 담당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또 7년, 한 8년 정도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좀 했죠.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매 겨울에는 16박 17일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지로 좀 나가갔었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거의 2주 넘게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또 여름에는 낙도 선교라고 해서요. 또 우리나라 그 전남 신안 지역의 섬들을 한 10개 정도 선택을 하고 각 지역에 20명씩 해서 청년들을 파송하고, 저는 이제 그 10개 섬을 잘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럼 4박 5일 또는 5박 6일 정도의 일정으로 청년들과 그렇게 활동들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년에 2번 정도씩은 꼭 집을 이렇게 좀 비우는 일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 결혼을 좀 늦게 해서 결혼을 하면서 일산 동안교회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결혼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 갔고요. 저는 탄자니아로 청년들을 데리고 또 단기 선교를 20일을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 집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내 혼자 명절에 혼자 그 시댁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뭐 그게 제 사역의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아이도 늦게 낳고 또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아내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선교가 끝나면 그렇게 집에를 빨리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를 이렇게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출국 전에 아내랑 이제 통화를 하면 아내가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들어오시면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차가운 코카콜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내가 이제 물어보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아내가 준비해 놓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요. 그럼 이제 출국 할 때부터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이제 맞아주죠. 근데 집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단기 선교 20일 있으면은 바깥에서 소독 다 해야 되고 옷도 다 벗어놔야지 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집에를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요, 이 단기 선교가 끝나면 더더욱이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가면은 그 꼬물거리는 아이들이 저쪽 끝에서부터 아빠가 왔다고 아이들이 막 달려오고 네 발로 막 기어오고 그러는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는 합니다. 올 여름에 많이 더우셨죠. 그리고 이 올 여름에 또 휴가도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하고 함께 이제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아이가 바다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박 4일에 휴가를 다 끝났는데도 아들이 아빠 여기서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가능하지. 엄마한테 숙소를 한번 물어보자. 엄마한테 알아보라 그러자. 알아보라 그랬더니요, 그 숙박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냥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서진아, 오늘 아무래도 숙박은 어려울 것 같다.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숙박비가 너무 세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서 노숙합시다. 네. 하루라도 더 있고 가고 싶어가지고 노숙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데리고요, 다시 집으로 갑니다. 늦게까지 바닷가에서 놀게 하고, 그러고서 집에를 갔더니요, 씻으면서 이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제일 좋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고 집에 들어가고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요,
집에 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안 가십니까? 다 집에 가시죠. 집에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하고 나면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숙소에, 아무리 좋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들어가도 야, 집이 제일 좋아, 이런 얘기들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갈 곳이 있다는 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특별히 그게 집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방향도 또 장소도 잘 모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힘들게 고생해서 겨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가 이제 맞닥뜨릴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건 뭡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던 그가 형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거기에서 노심초사 걱정을 했느냐. 이 무리들을 나누어 자기는 맨 뒤에서 가고 선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가 그 두려움을 표현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가 씨름하여 이기면서 그 자리에서의 인생의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그거를 해결하고 이제 그는요, 한 곳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만만치가 않네요. 왜요? 거기에서 자신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아들들이 가서 한 족속을 멸절시켰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 자신을 치러 올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지금 밀려들고, 그 불안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이 야곱을 치고자 했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내가 정착해서 이제 이곳이 내 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이들과 함께 할 거야 했는데 그들과 머물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우호적인 관계에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적대적 관계가 돼서 이제는 자신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야곱의 이 상황을요, 근데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 말씀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요, 이 야곱에게 명령형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다급함을요, 한 문장 안에 4개의 동사를 넣어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일어나 그가 올라가 거주하는 이거는요, 지금 그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가 이 시간을 피하지 않으면 그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족장들이요,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먼저 너는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족장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야곱에게만큼은, 지금 이 순간이요, 야곱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너는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지,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조차 감을 못 잡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올라가라, 너는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그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향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왠지 내가 잘 쓰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것처럼 갑자기 그 길이 종착역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이 길이었고요, 내 길의 마지막은 이곳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곳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자녀들은 잘 키우고 있는 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너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베델이다 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베델입니까? 왜 베델로 올라갈까요? 오늘 이 베델이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느 자리이냐, 무슨 자리이냐라고 할 때요, 이 자리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형을 피해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여러분, 이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휘황찬란하게 마차와 말들과 예물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떠나는 그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호텔에서 묵고 가는 길에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받으면서 갔던 그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급하게 피하여 나왔기에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거요, 뭐가 있었지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길에 숙소가 있었습니까?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베고 누웠던 자리이죠? 돌베개, 돌 하나 베고 누웠던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이다, 어떻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거기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며 얼마나 낭만적이냐, 그 돈 주고도 못하는 건데 야곱은 벌써 그 시대에 그걸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낮에 그 더위와 밤의 추위라는 거예요, 맹수의 습격이요, 도적들의 습격이요,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가야 되는 그 자리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자리예요. 그저 지팡이 하나, 돌멩이 하나 베고 누웠던 그 자리요, 내게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요, 모든 게 비어 있었던 자리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만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하고요, 그곳에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베델로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델로 돌아갈 때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스콧을 떠나야 되는 그에게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이 세상에 너는 아무도 편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베델에서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28년 전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 베델에서 지팡이 하나 돌멩이 하나 들고 있었던 그에게 한 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베델에서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셨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셨다. 여러분들이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속이는 자, 그의 이름의 뜻이기도 한 그 속이는 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항상 한결같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관되지 않고요,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그는 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간절하게 매달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이요, 그는 항상 변하고요, 바뀌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야곱을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왜요? 베델은 하나님이 내 편이셨던 것을 기억하는 자리이고요, 한결같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도 잠깐 1부, 2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 코엑스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중에 한 층은 제가 카페트도 다 깔았고요. 그리고 저 포천에 저쪽에 하우스는 제가 한동 그 하우스를 제가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분뇨도 펴봤고요. 또 재활용 하는 데들도 또 가봤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좀 비용도 좀 되고 그래서 월급도 좀 되고 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일장에서 그 생선을 파는 일들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선 손질 좀 제법 합니다. 고등어, 삼치 이런 거 좀 합니다. 근데 그때 80가지 이것들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서 할 때 제가 한 30여 가지 이제 종류를 이제 제가 담당해서 물건을 파고 좀 간단한 것들이요, 손질하기 쉬운 것들은 제가 하고 사장님이신 형님이 이제 나머지 한 50가지 정도들을 당신이 또 좀 하셨는데, 그때 그거를요 하려고 그러면 오일장이다 보니까요, 제가 송우리장이라든지 이제 마석장 이런 데들을 좀 다녔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새벽 4시 반에 형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산물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싣고 이제 그 시골장으로 갑니다. 시골장에 가서요, 그것을 세팅하고 나면 한여름에는 왜 그렇게 더운지요. 요즘 폭염이었었는데 그 폭염보다 더한 더위니까요, 생선들 망가지지 말라고 그 얼음을 계속 뿌리고 소금 뿌리고 하죠. 근데 그 얼음을요 저한테 뿌리고 싶을 정도로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운데 땀은 나죠. 몸은 이제 그 생선 자꾸 만지고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죠. 이러는 겁니다. 하루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80여 가지 생선 가운데 대부분을 다 팔고요. 오징어고 고등어고 잘 많이 나가는 것들도 다 팔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한테 한 2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 택시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을버스 타면 500원, 700원이면 되는데 2만 원을 아끼면은 그걸로 며칠을 사는데요. 그래서 그냥 옷이 다 젖은 상태, 장화를 신은 상태에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한 서너 명 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타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땀 냄새, 생선 비린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가감없이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이 타고 나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저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두 정거장을 미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거장 뒤에 배를 누르고 내렸습니다. 그러고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보이네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그냥은 못 가겠는 거죠.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요, 너무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그냥 막 흘러내리는 그거예요. 그 땀에 젖어 그 모습으로 그냥 앉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엉엉 울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 앞쪽에서요,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아기 때부터 보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요, 그곳에서 찬양을 한 곡 갑자기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르셨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찬양이 이거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권사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갑자기 제 눈물이 멈춰지고 그 가사에 갑자기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여전히요 땀에 쩔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제 몸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그 자리가 혼자가 아니라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요,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항상 변하고 한결같지 않고 항상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시 그 옛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요, 형편없고요, 한결같지 않고요, 항상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나를 안으시고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델은요, 그 가운데서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 가족들에게요, 자신들의 장신구나 이런 것들도 다 묻어버리게 했지만 무엇보다 뭘 하게 하냐면 의복을 다 벗게 합니다. 의복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의복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곳에서 의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족 속의 문화, 가나안족 속의 종교, 가나안족 속과 함께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그는요 무엇을 하냐? 너희가 지금까지 가나안 문화와 함께 했냐? 그렇다면 이제 그 가나안 문화를 의복을 갈아입는 행동을 통해서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의복을 그대로 입고까지 왜 그것을 벗어버렸을까요? 벗어버리자고 왜 얘기했을까요? 야곱은요,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앞부분에서 이 히위 족속과 잘해보고자 하는, 가나안 족속과 잘해보고자 하는 그의 노력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땅도 샀고요, 그곳에 자기의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식들을 혼을 낼 정도로 그는 그곳에서 머물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있었어요. 왜요? 그는 이것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기만 했어요.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그는 그곳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메시지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문화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들에게 절대적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평안을 주는 거라면 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도 잘 믿으며 그것을 선용해서 쓰는 사람,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까지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곳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요, 다른 곳에서 있었어요. 평안을 찾을 곳이 베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숲곳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를 옮겨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몬돌길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푸놈펜이라든지 이런 곳을 주로 생각하실 텐데, 푸놈펜은 그 대도시 속에 들어가고 저희가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갔던 곳은 이 몬돌길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강원도 부분의 태백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이 자연이 잘 보존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주로 친다 그러면 꽤 넓은 그런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몬돌길이라는 곳입니다. 이 몬돌길에 외국인들이 꼭 하이킹을 하면서 가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포레스트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포레스트가 뭐냐면요, 올라가서 바다가 있을까요? 이렇게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바다 없습니다. 여기 내륙이라 바다 같은 거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청년들을 다 데리고 아침 일찍 데리고 올라갔죠. 갔더니요, 그곳이 나무 숲이요, 정말 이 언덕에서 이렇게 볼 때 저 끝까지가 다 나무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람이 부니까 그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요, 마치 파도 소리 같더라고요. 파도 소리 같은데 그거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시포레스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시포레스트를 한참 저희가 이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가, 그 소리가 아름다워서 기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도요, 좋은 곳에 가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기억 속에 거기를 각인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산동안교회 청년들 혹시 거기만 보지 말고 여기 덩그러니 서 있는 이 나무 한 그루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죠. 나무가 정말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막 얘기했죠. 뭐 100년이요, 200년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나무가 600년 정도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600년 전에 일산동안교회 청년들이 이곳에 단기 선교로 와서 쉼이 필요할 때 쉬어가라고 그곳에 600년 전에 씨앗을 심으셨네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이 시포레스트와는 달리 혼자 덩그러니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그 나무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베델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델이 막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던 자연 경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돌멩이 하나만 있었더라도 그것은 너무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왜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쉼이라는 거예요. 그 그늘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나무 밑에서 그 그늘 아래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600년 전부터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에 우리들의 그 감격과 감동은 어마어마했던 그 기억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요? 베델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평안과 위로, 쉼과 그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베델을 지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28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그 자리는 28년의 시간이 그 가운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생각해 보니까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이제 휴가가 끝나고 이제 오시게 되면은 9월 첫 주 아닙니까? 뭐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9월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 사람이 몇 분 오실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2부 예배야 뭐 많이들 오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후 예배 때요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한 15분? 20분? 뭐 이렇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부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좋은 교회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걸 보면서 참 신앙생활들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9월을 시작하기 전에요 다시금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하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그 경험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경험하신다고요? 여러분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쉼과 그늘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대단하게 어떤 것에 대해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믿음은 뭡니까? 방향을 자꾸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몸을 돌이켰다가도, 세상 가운데 평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가도요, 그 가운데서 방향을 보려고 했다가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남은 한 해의 모습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셨지만 또다시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들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할까요? 정 목사님 오늘 와가지고 계속 질문만 한다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가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곳에 가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제가 언제 또 오겠다고 뭐 안 하고 가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가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인사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또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갑시다. 예, 여러분들의 이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야곱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